성탄감사 예배 마태복음 1장 18절에서 25절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으나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더니 낳음에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아멘.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을 기뻐합니다. 오늘 21절에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니라 하니라. 영어로는 크리스마스라고 하잖아요. 성탄절입니다. 그리고 프랑스 말로는 노엘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리고 마스는 예배라고 그러는데 생명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날이 바로 성탄절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날이 바로 기쁜 소식이 되는 날이거든요. 세상에서 가장 빅 뉴스가 이 땅에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성탄절이 가장 기쁜 날 되는 줄 우리는 믿어야 될 줄 압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심을 믿는 모든 사람에게 과거 문제, 현재 문제, 미래 문제까지도 해결되고 삶에서 기쁨과 감사가 나의 고백을 통해서 주변이 평안해지고 주님을 바라보고 예수 그리스도 믿는 능력의 역사들이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오실 때에 나실 자리가 없어서 여관도 없어서 마구간의 구유에서 태어나셨습니다. 마구간에 태어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은 구원의 기쁨을 누릴 수밖에 없잖아요. 저와 여러분이 믿는 예수 그리스도가 날마다 삶의 인생 여정 가운데 기쁜 소식 되기를 정말 간구합니다. 첫 번째는 그리스도의 탄생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가 성경에 예언된 아브람과 다윗의 족보임을 보여주고 있는데 오늘 본문 18절에서 25절이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의 탄생에 대하여 믿는 사람뿐만 아니라 한 번도 복음을 접해보지 못한 사람도 깨닫기를 바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사람의 방법으로는 태어날 수 없는 방법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성탄절은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라는 메시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태어났는데 이 탄생을 통해서 인생의 모든 문제에 해답을 얻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답이 18절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성령으로 잉태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동정녀 탄생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 모친 마리아가 요셉과 정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아직 결혼한 건 아니잖아요. 1년이나 남았는데 남자의 씨가 필요 없이 하나님의 능력인 성령으로 잉태되어 나셨습니다. 이 결혼이 법적으로 효력이 있는데 이 시대에 약혼하고 1년 있다가 결혼을 하는데 다른 사람과 합방을 하면은 죽을 수밖에 없는 위험이 있잖아요. 그런데 합방하지 않고도 마리아는 성령으로 잉태가 됐습니다. 겁먹고 있을 때의 20절에 주의 사자가 꿈에 요셉에게 마리아의 잉태에 대해서 설명하는데, 하나님이 마리아를 사용하셨다. 동정역에 직접 성령으로 역사하신 것을 전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 말라. 저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마리아는 처녀입니다. 요셉과 정혼한 처녀인데, 이 요셉이 의로운 사람이라서 일어나는 일에 대해서 금방 마음을 드러내는 사람이 아니었잖아요. 천사가 마리아에게 아들을 낳을 것이라고 하자 마리아 또한 당황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누가복음 1장 34절에 보면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사내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까? 천사는 성령이 임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아들을 낳을 것이라 이렇게 했는데, 나실 거룩한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나님의 메시지를 마리아에게 전달해 줍니다. 이 땅의 모든 사람은 원죄가 있는 아담의 후손입니다. 그런데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로 탄생하신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고 원죄가 없으시면서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 예수 그리스도는 마리아의 몸을 통해서 성령으로 잉태돼서 이 땅에 오신 여자의 후손입니다. 여자의 후손이 사단의 머리를 상하게 할 거리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저와 여러분이 믿는 이 예수 그리스도는 유일한 진리 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유대 나라의 베들레헴에서 말구유에서 태어나셨잖아요. 요셉과 마리아는 그 이름을 천사의 지시대로 예수라 이름을 지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구약에 오실 메시아,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가 말씀으로 성취된 겁니다. 저와 여러분은 언제나 말씀을 의지하여 말씀이 성취되는 현장의 역사 속에 꼭 있길 바랍니다. 나의 만남 속에서, 내가 다니는 직장 속에서, 내가 생각하는 혼자 자리에 있다 할지라도 늘 은혜의 자리에, 축복의 자리에,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리에 여러분이 함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죄에서 구원할 자로 21절에 오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입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니라. 하나님의 방법인 성령으로 잉태된 그분이 오신 목적이 21절에 나옵니다. 택한 자기 백성의 구원을 위하여 구원주로 오셨습니다. 우리가 부르는 이름이 하늘과 땅과 땅 아래 모든 것을 복종할 수 있는 이름이잖아요. 하나님께서 아들의 이름을 예수라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를 알아야 되잖아요. 예수의 뜻은 하나님은
구원하신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를 믿을 때 구원주로 믿는 겁니다. 예수가 이 땅에 나심은 인간을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뜻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자신의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하여 오셨습니다. 어디서요?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세상은 살려고 살잖아요.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죽으려고 예수를 믿어요. 그래서 원죄에 있었고 또 재앙에 있었고, 그렇죠? 어렵게 살 수밖에 없는 이 제약된 모든 곳에서 십자가에서 함께 죽음으로 우리의 모든 것이 해결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으로 영원한 생명이 회복됐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상에서는 이익 되려고 하려면 막 싸우잖아요. 손해봐도 싸우잖아요. 왜요? 손해는 나는 안 보고 나는 이익 보려고 하다 보니까 싸운단 말이에요. 예수님을 따르는 자, 말씀에 순종하는 자는 최고의 응답이 하나님 나와 함께 하는 거기 때문에 평안이 옆에 끼쳐져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날마다 평생 성탄절의 기쁨을 통해서 감사해야 될 주한계 모든 성도님은 요 모양 저 모양의 문제와 사건과 환경과 상황이 어떻든지 간에 처음에는 이렇게 저렇게 느낄 수 있지만 곧바로 하나님의 뜻으로 돌아올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게 로마서 5장 8절입니다. 우리가 아직 재현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 그랬어요. 우리를 살리려 우리의 죄를 위하여 제물이 되셔서 십자가에 죽으신 그리스도를 믿으시기 바랍니다. 목사님 오늘 성탄절인데 왜 죽는 얘기해요? 그럴 수도 있어요. 사람은 살아갈 때에 사는 것만 생각하지 죽는 거 생각 안 하잖아요. 예수님은 어느 지역에 어느 나라에 어떤 모습으로 어떻게 또 삶을 살다가 하나님 품에 안길 건지 예언되었고 성취되었고 실제로 그런 응답들이 일어났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믿는 스탠다드 성경 말씀이 영혼의 양식이고 생명의 양식이고 우리의 나침판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2026년도는 여러분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면서 말씀의 능력 가운데 하나님이 어떻게 하는지 찬양이 넘치게 될 것이고 말씀을 붙잡았기 때문에 말씀의 결실이 어떻게 응답으로 오는지 발견하게 될 것이고 그래서 감사거리도 많겠지만 고통거리도 있을 수 있단 말이죠. 감사할 때 감사할 수 있는 것도 당연하지만 어려운 문제 속에서도 감사할 수 있는 새해를 맞이할 수 있는 기쁜 성탄절 오늘 되시길 바랍니다. 모든 사람의 온죄가 있는 고통 가운데 살고 있잖아요. 예수님께서 구원하시기 위하여 탄생하신 이 기쁜 날을 나만 누리지 마시고 나와 가까운 사람들과 나누면서 하나님께는 영광되고 우리에게는 평화가 임하는 이 축복을 오늘 꼭 누려보시길 바랍니다. 고난당하고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 성탄절 기쁨과 함께 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고난당하시고 또 예언한 대로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이 기쁨의 소식을 복음의 소식을 전하기를 원하시는지 여러분이 받은 그대로 누려보면 되지 않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서 하나님 자녀된 저와 여러분은
믿음과 하나님의 은혜로 의롭게 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구주 되신 그리스도를 구원자로 삶에서 누리면서 전달하는 축복 누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에요? 창조주십니다. 구원주십니다. 능력에 전능하신 하나님입니다. 이분이 나를 자녀 삼았다는 것은 하나님의 상속자가 된 겁니다. 영원한 천국이 여러분 거 되어졌기 때문에 나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했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못했다면 지옥 형벌을 이 세상의 삶에서부터 받고 고통 가운데 살아야 되는데 이것을 경험하지 않아도 되도록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구원받고 영원한 상속자가 되고 영원한 생명을 누리면서 성령에 거하는 성전이 됐구나. 성전에는 뭐가 있어야 됩니까? 성령의 임재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2026년도는 내 것보다 하나님 것이 여러분을 충만히 채워서 여러분 것보다 하나님 것이 넘쳐서 나오기를 바랍니다. 이래야 여러분이 움직이는 복음 편지가 되고 여러분이 움직이는 성탄절의 감사가 현장에 전달되지 않겠습니까? 성령이 거하는 성전입니다. 여기는 예배장이고요. 여러분이 움직이는 곳곳마다 주의 천군천사가 함께할 것이고 찬양이 넘치게 될 것이고 가는 곳곳마다 몸이 찬양되고 입술이 찬양되고 생각이 찬양되고 가는 곳곳마다 생명 살리는 기쁨의 역사들을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성탄절은 구원의 축복을 누리는 날입니다. 구원의 축복을 누리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찬양하고 경배하는 축복의 날 되길 바랍니다. 이렇게 되면 23절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할 수가 있지요.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그랬어요. 예수님의 나심은 하나님이 육신,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겁니다. 그래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는 신성과 인성이 함께 있습니다. 신성과 인성이 계신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말씀이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이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입니다. 성부 하나님이 말씀을 허락하시고 성자 예수 그리스도가 인간이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이분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이제는 승천하셨는데 하나 남지 않습니까? 재림. 그때까지 하나님과 늘 함께 할 수 있도록 우리 안에 성령이 임재하는 사실을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이 나와 우리와 함께 계시는구나. 하나님이 함께 계심을 보여줄 수 있는 그리스도인 되시길 바랍니다. 안 보여줘도 세상의 몸은 누가 봐도 다 봐요. 그런데 이 속에 있는 성령 하나님이 개개인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축복과 하나님의 응답이 저와 여러분 통해서 현장에서 보여지기를 바랍니다. 이것을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베들레헴 마구간에 누이신 아기 예수는 우리는 전능하신 하나님인데 천주교에서는 어떻죠? 그냥 아기 예수일 뿐이에요.
그래서 누구를 높여요? 성모 마리아를 높인단 말입니다. 이 땅에 높일 자 아무도 없어요.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손수가 많이 달라질 수가 있는데, 손자도 하나님 아버지를 아버지라고 그러고 아버지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그러고 이해할 수 없는 호칭이 될 수도 있는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나의 하나님 돼야 돼요. 손자도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나의 하나님이 돼야 돼요. 나의 배우자도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나의 아버지가 돼야 된단 말입니다. 동정녀 성령으로 잉태했던 하나님의 방법이지,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정말 하나님 바라보고 믿음으로 고백만 한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앞길을 인도하시고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영원히 역사할 줄 믿으시면 되겠습니다. 이 영원하신 아버지가 평강의 왕이십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예기치 못한 일도 있지만 얘기할 수 있는 일도 있잖아요. 그러면서도 순간순간 바람이 불면 흔들거리고, 그렇죠? 파도를 보면 멈칫거리는 일들이 많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의 아버지가 평강의 왕이시니 평강의 왕자답게 그 흐름을 잘 넘어가면서, 이래서 나는 나의 보증자, 나의 모든 것 되시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지. 그것을 누리는 것이 여러분 전도입니다. 정말 지금 고통스럽고 힘든데 내색도 안 하네. 참는 게 아닌데 뭔가 있는 것 같은데. 왜냐하면 다 보거든요. 그래서 큰 일뿐만 아니라 작은 일, 혹 내 생각 속에 어둠이 올 수도 있고, 내 생각 속에 두려움이 올 수도 있고, 내 생각 속에 조금 막 힘들 때도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사단을 결박하고 그 순간 하나님이 새롭게 나를 새 영으로 새로운 피조물로 시작할 수 있도록 하나님과 함께하는 이 축복을 꼭 누려보시길 바랍니다. 왜냐? 정말 믿어야 됩니다. 성령이 내 안에 거해요. 집도 아무리 궁궐 같은 집도 날마다 청소 아니하면 거미줄 추고 그리고 집이 지저분해지잖아요. 우리의 육신의 몸도 마찬가지입니다. 육신의 몸뿐만 아니라 내 속에 있는 영적인 부분까지도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으로,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늘 청결해지고 순결해지고 깨끗해질 수 있는 성령 충만한 상태로 날마다 깨어서 닿기를 바랍니다. 이래야 하나님께서 주신 영생은 그리스도의 생명이구나. 여러분 입술에서, 여러분 생각 속에서 그리스도의 생명이 날마다 누려지고 선포되기를 바랍니다. 이러면 요한복음 15장 5절에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나의 영원한 생명 되신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 하니까 나는 두려움 없습니다. 염려거리 있지만 염려거리 버릴랍니다. 날마다 새로운 피조물로서 그리스도의 영원한 생명을 삶 가운데 은혜로 누리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원합니다. 끝으로 결론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성탄절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제목처럼 감사의 성탄절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의 기도에 귀 기울여서 들으시려고 역사하시는 분입니다. 한나가 자녀 없어서 고통스럽고 남편이 10배 사랑 주고 재물도 많이 주지만 그거는 위로도 되지도 않고, 아기 가진 첫 분인나는 아기 못 난다고 막 진노케 하는데 어떤 게 고통이었냐면, 처음에는
남들이 다 나는 아들 왜 저는 안 줍니까 했다가 하나님의 슬픔을 깨달은 겁니다. 나는 나에게 아들이 없어서 슬픈데 우리 하나님은 이스라엘에 그렇게 많은 아들들 많은데도 영적인 자녀가 없구나. 우상 숭배하지 말라고 그렇게 말해도 세상이 좋아서 세상 방법대로 살아가고 나의 눈물을 하나님의 눈물로 보고 하나님의 눈물을 나의 눈물로 봤을 때에 답이 나왔어요. 하나님이 저에게 아들을 주시면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머리에 삭두도 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바치겠나이다. 그런데 이거를 처음에는 눈물 기도했을 때 일리제사장이 봤을 때는 저게 술이 취했나 이랬는데 오나 이제 이게 이게 올라가는 게 있잖아요. 격정이. 그래서 이제 누워서 막 기도하고 있는데 아니 기도는 안 하고 포도주를 끊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한나가 일리 제사장에게 말하잖아요. 나는 포도주를 먹은 적도 없고 끊을 이유도 없습니다. 처음에는 아들을 못 낳는 것 때문에 눈물로 흘렸는데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보니 하나님 또한 이스라엘 백성이 영적인 자녀가 아니라서 눈물 흘리는 걸 알고 저에게 아들을 주시면 하나님께 바치겠나이다. 그랬을 때에 일리 제사장이 아무리 영적인 눈이 어두워도 하나님께 간절한 기도, 부르짖는 기도라는 걸 알고 은혜를 구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평안히 가라 이렇게 전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믿는 하나님의 자녀는 기도하면 손에 쥐든 안 쥐든 이미 받은 줄 믿는 신앙이 되어야 될 줄 압니다. 그전에는 육신적인 기도를 하다가 이제는 하나님의 눈물을 알게 된 한나처럼 오늘 성탄절인데 시대마다 많이 바뀌더라고요. 10년 전만 해도 캐롤송이 번져 나갔거든요. 근데 문화가 많이 바뀌다 보니까 요즘은 소리도 캐롤송도 많이 적어졌지만 중요한 거는 그리스도의 능력은 하늘과 땅 아래의 모든 것을 복종할 수 있는 능력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믿는 이 성탄절이 누가복음 2장 14절에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저 여러분이 왜 성탄절 기뻐해야 되느냐? 인간이 한번 태어나면 죽습니다. 왜냐? 인간은 아담의 후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자의 후손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 떠난 인간들을 살리시기 위하여 하나님의 예언된 방법으로 이 땅에 오셔서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 문제가 해결됐단 말입니다. 근데 또 예수 그리스도 믿어도 우리가 살다 보면 재앙이 있고 가문의 문제가 있고 직장의 문제가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현재의 문제도 해결하신 능력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 자녀는 과거에 매여 있지도 말고 미래가 막 허황되게 미래에 꿈꾸지도 말고 하나님 주신 말씀을 의지해서 말씀 붙잡고 오늘을 최고의 하나님 나라로 천국으로 살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성탄절을 다 기뻐하는데 동방 박사가 3가지 예물을 드렸잖아요. 이 예물에도 많은 의미가 있습니다. 황금 예물을 드린 거는 예수님의 왕권이 나타나는 거고요. 유향은 지금이야 병원에서 다 하다 보니까 그렇게 신경 안 써도 되는데 이 시대는 향료가 필요했어요.
제사장 되신 그리스도가 우리의 화목제물이 되셔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문제가 해결됐지 않습니까? 몰약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대속의 의미로 이렇게 세 가지 제물을 드렸는데,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방법을 하나님이 깨닫게 해줘야 합니다. 세상의 방법이 아닌 성령으로 잉태된 동정녀의 탄생이 여러분의 확신되시길 바랍니다. 성령으로 잉태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는 구원주십니다. 말씀이 육신이 돼서 성육신 하셔서 이 땅에 오셨고요. 이 땅에 오셔서 모든 문제를 담당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셔서 이제는 승천하시고 나머지 한 가지 재림이 남았는데, 죽어서 천국 가는 것도 맞지만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자녀는 성령이 거하는 성전이 됐기 때문에 내가 가는 모든 곳마다 성전되고 성전 삼는 제자의 축복을 누리시고, 내가 하는 일을, 나는 분명 내가 하는데 내가 하는 일이 하나님 나라의 일이 돼서 삶 자체가 하나님과 연결이 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면서 늘 감사와 기쁨이 넘치는 성탄절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를 드립니다. 기쁨의 성탄절을 맞이해서 하나님의 방법인 성령으로 잉태하여 성육신하신 그리스도의 탄생을 감사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으로 믿을 때 365일 정도가 아니라 우리의 일평생이 언약의 여정이 돼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 나라 누리면서 마음껏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며 현장 살리는 축복 주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과부나 불우한 이웃이나 현장에 고통당하는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돕고 사랑으로 나누며 생명 살릴 수 있도록 기쁜 성탄절 되게 역사해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궁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교통 충만 역사하심 위에 기쁨의 성탄절을 누릴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